1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피줄기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코로나 이후로 성탄절이 조용해졌습니다. 요즘 돌아다녀봐도 우리 동천 내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외부 장식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조용한 성탄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1997년에 우리나라 IMF 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12월 초만 되면 벌써 온 사회가 성탄 분위기에 흥청망청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도 플래카드를 뭘 걸어놨냐면은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렇게 걸어놓고, 방송에서도 뭐 그렇게 그 종교와 완전히 관계없는 행사를 하면서 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걸 써붙여 놓고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성탄절 단골 멘트였어요. 근데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걸 안 쓰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하고 해산할 때가 가까웠을 때 이 집에 있지 않고 남편 요셉과 함께 여행 중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상태였는데, 로마에서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호적을 갱신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갱신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 본적지로 가야 되잖아요. 나사렛에서 살던 이 부부가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호적하러 간 건데,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이 부부만 호적하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본적지로 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이 없어가지고 이 마곡간에 머물다가 거기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그 강보에 싸가지고 어디에 놓였냐면은 말고요, 말 먹이통 위에다가 거기 놓인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지역에 그 목동들, 그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서 탄생하셨다고. 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에 이 천사가 목동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왜 천사가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11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면은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기 때문에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은 너희가 마을로 들어가 보면은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나신 날에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예수님만 나신 게 아니죠.
여러 명의 아이가 탄생했을 겁니다.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빼고는 다 어디서 났어요? 자기 집에서 났겠죠. 예수님만 그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 중에 말구 위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찾기 쉽겠습니까? 목동들이 이 천사의 이 지시를 받고 가서 딱 보면은 그 소문이 빡 퍼졌을 거 아니에요. 아기가 났는데 어디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저 여관에서 난 애는 그 마곡간에서 나가지고 그 말구 위에 놓여 있더라.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너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쉽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천군이 나타났다는 거는 한 천사가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전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 찬송한 내용이 뭐냐면은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첫째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 참 자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갑자기 무슨 금메달을 땄다든가 아니면 큰 일을 했을 때 이 기자들이 취재를 나오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영광 돌린다는 거는 그 사람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한테 뭐랍니까? 그 사람한테 칭찬하잖아요. 그 사람을. 아유 저 사람이 나 도와줬어. 나 어려웠을 때 정말 나 절망할 뻔했거든. 나 다 그냥 놔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을 찬양하고 칭찬하는 거. 이게 그 사람한테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 왜? 이게 이 하나님께 영광을 왜 돌리냐면은 이 낳은 아기로 인해 가지고 아기 예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만한 이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그게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신앙. 그런데 이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지키면 복이요, 범하면은 지키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연구해 가지고 613가지로 세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쫙 몇 가지, 안식일에 해야 될 것들 몇 가지 해가지고 안식일에 지켜야 될 어떤 규범들을 39가지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일이 뭐야? 일? 마른 무화과, 여러분 마른 무화과 보신 적 있죠? 많아잖아요. 그거 호도할 만한 거. 그거 하나 들고 가면은 그건 일 아닌데 그거 2개 들면 그거 일이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냐? 900m까지 걸어가면은 일은 아닌데 900m를 넘어가면 그건 일하는 거야. 그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가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마른 무화과 2개를 지고 가도 안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막 세분을 해가지고 613가지의 어떤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율법은 아닌데요. 당시엔 이게 바로 율법으로 통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지키지 않다가 걸리면은 이게 파문되는 겁니다. 파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회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거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파문된 사람과 거래하면 그 거래한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이 파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추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뭐가 씌워지냐면 너는 살아있을 때 이 사회에서 추방, 파문, 그리고 너는 죽어서 지옥이야. 이 굴레를 팍 씌워놓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 백성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는 어떤 존재였냐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아유, 저것도 감시하러 오네. 아유, 저것도 뭐 살피러 오네. 아유, 찍히면 안 되는데, 들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비판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3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율법 아닌 것을 율법이라고 지키다가 참 율법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당시에 이 모양으로 이게 신앙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쓸데없이 율법을 뭐 613가지로 세분해가지고 이거 지키면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건 지키면 안 되고 이거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그냥 종교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요, 주로 어떻게, 이게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는 이게 그냥 그 신을 찬양하는 게 막 넘쳐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하면 안 들킬까? 어떻게 하면 감시를 피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만 부르지만은 속으로는 뭡니까? 잔뜩 두려움만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무슨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겠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겠고 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을 저주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다 말아먹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야 하고 그냥 막 저주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어렸을 때 유치부,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애들, 교회 학교 애들 나이가 유치부에 다닙니다. 거기 몇 년 다녔는데, 분박 공부를 합니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 나눠가지고, 반사, 요즘 교사라고 옛날 반사라 그랬죠. 반사가 자기 반 학생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주로 들었던 게 그겁니다. 벌 받는다고 잘못하면은 너 옛날엔 길이 평탄하지가 않았으니까 돌이 많았으니까 애들이 가다가 잘 넘어졌잖아요. 넘어져가지고 무릎팍 까지고. 그러니까 무릎팍 성한 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60년대 이런 때는. 근데 그거를 길이 평탄하지 않아가지고 넘어진 건데
너 어제나 오늘 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팍 까진 거 네가 엄마 말씀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너 벌 주시는 거라고. 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이 먹은 어른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아주 농담이죠. 이거는 아이 그래? 참 별 쓸데없는 농담 다 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5살, 6살 먹은 애들한테 요즘처럼 애들이 뭐 이렇게 세상 물정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옛날 60년대에 얼마나 그 애들이 순진했습니까? 그런 애들한테 너 뭐 잘못해서 가지고 너 그래서 너 하나님께 너 벌 주신 거야? 벌 주시는 거야? 벌 주시는 거야?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들어보세요. 1년, 2년을.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나중에 사춘기가 되니까 어떤 게 오냐면은 에이씨 무슨 그런 게 있어. 이게 무슨 종교야. 아니 무슨 종교가 이렇게 무슨 맨날 뭐 벌 주고 뭐 그래. 아주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기독교라는 게 정말 가치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 어렸을 때부터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확 박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너 하면 지옥 가, 뭐 하면 지옥 가.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세뇌되면은 여러분 이게 신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 이건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은혜를 받을수록 뭘 하고 싶어져야죠.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은혜를 받을수록 봉사하고 싶고, 은혜를 받을수록 막 헌신하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막 무거운 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최소한의 것만 하고 나머지는 피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그 짐을 덜어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어떻게 쉬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은 아주 그냥 간단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첫 번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눌린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만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거운 짐을 막 누르는 이 사역이 아니고 어떤 사역이냐면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뭘 나타내신 거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냈잖아요. 뭐 하면 죽어, 뭐 하면 알아서 해, 뭐 하면 지옥 가.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엄하고 무섭고 인정사정 없는 그런 신이 아니고 바로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하시고 내 백성을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고쳐주시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바로 네가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행한 것과 똑같은 분이야.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상처를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너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길 원하시고, 너의 죄악된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길 원하시고, 그 사역의 결정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사울에 벌하셨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죽음의 권세에 눌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자에게 죽음이 아니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생명에 들어간 자들이,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수님 누가 보냈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가 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 죄악의 씻김을 받았고 지옥 갈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구원 얻은 자들이 이 예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이 뭡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죄사함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위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롭다 하신다는 거는 네가 오라, 네가 믿음으로, 네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었다고, 위롭다고, 옳다고 인정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건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는 내면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뭘 지키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뭐 행위로 뭘 지키고 뭘 한다고 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죄는 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평안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등 돌려 있는 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게 화평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껄끄럽습니까? 영혼의 갈증.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은 사람이 뭘 느끼냐면 이 영혼의 갈증이 생겨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 누굽니까?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본인이 그게 정말 맞는지 본인도 그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왜? 낮에 찾아오면은 누가 봐가지고 비난받을까봐.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키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들은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켰나이다, 자기가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 아무리 지켜봤자 내 영혼의 갈증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죄 없는 자기 목숨을 죄인들의 죄값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갈 나를 위해서. 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죽었습니까? 그 무죄한 우리 주님의 그 피가 곧 내 죄값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대속. 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죄악이라는 놈이 나를 칭칭 동여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부르짖는 자유인 같았지만은 껍데기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의 법, 그 체제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내 영혼은 죄악에 칭칭 동여매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영혼에 이 갈증이 있어. 마음이 타는 것 같아요.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이 간구하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확신이 오는 겁니다. 왜?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사이가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등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죄악을 품고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고사하고, 여러분,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못 쳐다보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눈도 못 마주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눈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눈 마주치는 순간에 뭘 하냐면은 거품 물고 발작해요. 그런 사람이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더니, 구원을 받았더니 하나님과 화평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더니, 내 심령이 천국에 있었더니 나는 어떤 상태냐?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평강. 아, 내가 구원받았더니 하나님과 화평한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여러분 갈증이 없어요. 영혼에 갈증이 없어요. 평안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금덩어리 캐면은 편안하죠.
그 삶이 참 편안해집니다. 돈 없을 때 갖지 못하던 것들 잔뜩 사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잔뜩 살 수 있으니까 육체가 편안해지긴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이 영혼의 평안과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영혼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절대 세상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말씀,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악의로 말미암아. 반대로 여러분,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과 불화한다는 걸 자체를 모르죠. 대신에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혼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갈증이 있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 실제 삶에서 어떻게 표출되냐면 엄청난 갈등으로 나타나는, 갈등으로. 영혼에 갈증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니까 사람하고도 화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나쁜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사이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갈증이 많은 사람은 맨 갈등이야. 그 불만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그 삶이 평화 중에 거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리 듣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구세주가 이미 오셨다는데 평화의 왕이라며. 근데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엉망이야? 뭐 도책이 전쟁하냐? 너 정말 무슨 평화의 왕 맞아? 구원이 정말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반문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고 평안 중에 거하는 거는 뭐 그냥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악한 세상, 이 시끄러운 세상,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찾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고 영접하는 거, 그 이름을 믿는 자, 주여 믿나이다 기도하는 자, 이 사람이 뭐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글쎄,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딸이고, 양자의 신분을 얻는 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편했던 사이에서는 내가 평강이 없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거잖아요. 양자의 신분을, 양녀의 신분을. 그럼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가족관계 아닙니까? 그 얼마나 화평하겠어요. 갈등관계에서 친분관계, 갈등관계에서 화합하는 사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이 평안을 절대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탄주일 그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고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1년 내내 왜 나는 항상 고민하고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나는 늘 아쉽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나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사오매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이요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것인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오매 주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던 이 갈등들, 이 무거운 짐들 싹 다 날아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성탄절은 그 평안의 소식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은혜의 소식, 큰 기쁨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소식, 이 은혜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